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보 기도자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연히 제가 테레비를 리모컨을 돌리다가 한 방송을 보게 됐어요. 그게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유퀴즈라는 방송이었고요. 그 프로그램에서 만난 자립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토요일 날만 설교 준비를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일 설교가 끝나면 그 다음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묵상을 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씹어서 소화가 되게 해줄까라고 하다가 유퀴즈라는 것을 보고 저는 진짜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새로운 세계, 여기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해당될 수도 있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은이에게 영상을 보내주면서 요 부분 몇 시부터 편집해 줄 수 있니? 해서 편집을 부탁했어요. 한 1분 정도 되는 영상이니까 좀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저 영상을 보고 짧은 영상인데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여기에 특히 계신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아직 어른이 되지 않는 여러분, 저 영상을 보고 여러분은 무엇을 느꼈으면 좀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가정사정으로 그곳에 완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하고 보육원이라는 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것도 그들에게는 완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만 18세, 우리 나이로 19세에서 20세가 되면 그것을 퇴소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을 가든 직장을 다니든 상관없이 그것을 퇴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수중에 주어진 돈이 얼마일까요? 300만 원입니다. 갑자기 보육원에서 보호를 받다가 그들이 어른이니까 나가라고 퇴소하라는 명령과 함께 자기 통장에 들어온 돈이 단 300만 원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보증금을 낼 월세를 구하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관리비를 내야 되고 월세를 내야 되고 전기세를 내야 되고 핸드폰 값을 내야 되고 교통비를 내야 되고 자기의 생활비를 자기들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군대만 갔다 와도 1,000만 원이라는 넘는 큰 돈을 모을 수 있는 이런 세상에 군대 갔다 온 사람 중에도 부모 없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부모 많은 사람, 부모가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부모도 없고 의지할 사람 전혀 없는데 딱 300만 원으로 세상에 떨어진 거예요. 그들이 세상을 떨어졌을 때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재정적인 것이 큰 문제가 아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지금 가장 간절히 원한 건 어른의 부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여겼던 그 어른, 우리는 누군가가 얘기하면 잔소리로 들었던 엄마의 잔소리, 아버지의 잔소리, 할머니의 잔소리, 이런 잔소리들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그리움이라는 거예요. 보통의 자녀들은 자라면서부터 부모님이 하는 습관을 보고 먹는 것을 보고 보고 자연스럽게 경제관념이 생깁니다. 또한 예의범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기고 이럴 때는 이렇게 처리하는 거구나 보지 않아도 압니다. 그러므로 저희 어린 손녀딸도 내가 한 행동을 미처 나는 발견하지 못한 행동을 그대로 따라서 허리를 뒷짐을 지고 걸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한 한마디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할머니가 그랬지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보육원에 있는 사람들은 가정이 피난처가 되지 못해서 그곳에서 어른이 없는 거예요. 가봐야 기껏해야 또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몇 분이 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 몇 분이 이 많은 아이들에게 삶을 그대로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조차 배우지 못했어요. 그들을 자립청년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자립청년. 지금 영상으로 본 거는 그 자립청년들이 겪은 에피소드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자, 만 20살이 넘을까 말까, 그것도 알바나 대학교에서 진짜 거의 다 알바예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다 공장이에요. 한국 사회가 그래요. 그런데 그중에 아까 맨 처음에 나온 청년이 돈을 딱 받았는데 그 자기가 일하는 일터에 어떤 사람이 결혼식을 한다고 청첩장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가야 되면 얼마의 축의금을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얼마의 축의금을 냈는지 아십니까? 20만 원을 냈대요. 몇 달이 지나서야 자기가 낸 축의금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축의금도 내가 친한 사람에게 할 때는 얼마를 내고 나와 그냥 안면신망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부모를 보고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20만 원. 얼마나 큰 돈일까요? 그 큰 돈을 그렇게 덥석 지불하고 그가 받은 경제적인 고통은 또 얼마나 컸을까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관리비를 내라고 하는데 저 관리비를 진짜 나한테 삥 뜯는 거 아닌가? 내가 모르니까 사기꾼이 아닌가? 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누군가가 어른들이 다가와도 그 사람들이 자기를 이용해 먹을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쉽게 마음조차 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회가 또 그렇게 악한 사람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알바의 자리를 갔을 때 등본을 떼오라 그래서 등본을 떼갔더니 아무도 없고 혼자잖아요. 등본에. 보증을 서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뭐예요? 아이, 어른인 거예요.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들이 생각난 것은 가정이고 부모님이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바라지도 않아요. 자신에게 정말 삶의 경험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것을 알려주는 그 어른이 내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저는 귓가에 울려 퍼지더라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 어른 계시잖아요. 물론 가정에서 온전히 자란 사람들은 어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러면 잔소리라고 치부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고 어른들의 생각은 고리타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네이버가 더 신뢰합니다. 근데 마지막 여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검색해도 알 수 없는 것. 그들은 구글이나 네이버에 의지해서 다양하게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갔지만 그것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어른들의 자기에게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 너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혹독하게 야단치는 잔소리가 그들은 듣고 싶은 겁니다. 어른이라고 나이만 어른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이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훈계하고 그렇게 말을 전해주는 어른, 그런 어른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어른이 계십니까? 이런 부모님이 계십니까? 저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성도를 만날 때마다 종종 이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저에게 이런 얘기를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고 아직 이 얘기를 안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세 분만 있으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한 말입니다. 이 말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 나를 기억해 주는 분, 또한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분, 또 삶의 경험들을 이야기해주며 너 그 길 가는 거 잘못된 거야.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 길 가지 마. 거기 뜨거워. 그거 네 생각이야. 그거 접어.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줄 어른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해주는, 염려해주는 분이 세 분의 중보 기도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행복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행복을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자라는 축복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는 이미 한 분의 중보 기도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은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 본문이 그들이 믿는 야훼는, 여호와는, 하나님은 그야말로 존귀한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 야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복을, 그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화를 준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복은 1000대까지 가고 화는 3대까지 간다는 분. 그래서 그들이, 히브리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 자신이 준 율법대로 지키지 않으면 한치 오차도 없이 자기를 내치시는 분,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믿는 유대교 형식인 거예요. 그러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이 있어요? 사랑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도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그때까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올해 표어가 뭐죠? 대저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복을 누려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대저 공의의 하나님, 기다리는 복, 사랑의 복.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속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보증으로 이 땅에 보이는 예수,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구약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의 보증을 서주셨다면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줌으로써 우리에게 보증 서줬다고요. 아까 저 여자가 알바를 하러 갔을 때 보증 서줄 사람이 없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보증 세운 보증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보증 서준 자가 돼서 뭘로 부르심을 받아요?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를 개종한 히브리인들은 이 사실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자기가 살아온 방법이 있고 방식이 있고 틀이 있어서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이 자신의 틀에 갇히고 도무지 받아들이려고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에 관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본문을 7장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22절부터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7장 1절부터 여러분은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목사님이 다 읽지 못한 그 본문이 무엇인지를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믿는 그들은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출애굽시킨 자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동력을 하며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대신 사해달라고 기도했던 대제사장 아론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반열에 선 서기관들을 존경하고 아론의 반열에 선 대제사장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유대교인들이 섬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누구누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론의 반차에 서게 된 안나스나 가야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안나스나 바야바보다 더 약한 존재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그것을 지적하려고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에서 온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나온 대제사장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근데 우리는 이미 4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나온 대제사장으로 영원히 있는 분이라고 얘기했는데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왜 그때 안 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둔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둔하게 받아들인다는 건 뭐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에 저희 부부가 노년의 삶을 아주 잘 경험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무지 기억하지 못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들었어요, 분명히. 근데 몇 초 후에 그걸 들은 걸 기억조차 못해요. 상대방이 나한테 얘기해도 그러면 그건 뭘까요? 귀를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를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처럼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우리 엄마가 치매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나, 우리 아빠가 치매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나 한번 집에서 테스트 해보는 게 있는데요. 잠을 많이 주무시면 치매 걸릴 확률 100%래요. 왜냐하면 뇌가 그만큼 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낮잠도 딱 2분, 3분, 5분, 10분을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분을 넘기는 낮잠을 자는 사람들 위험 신호라는 거예요. 근데 저 낮잠 30분 넘게 자요. 1시간도 넘게 자고 어떤 때 너무 피곤하면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잘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아요. 내 뇌가 지금 좀 많이 힘들구나. 지금 쉬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깨닫거든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도무지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머릿속의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에 바뀌는 그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존경하는 대제사장 아론과 멜기세덱을 비유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 그는 누굽니까? 오늘 본문 7장 1, 3절에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그의 이름의 뜻은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 자, 의, 살렘, 평강, 이거 다 누구에게 쓰는 말이에요? 이거 누구에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1장 7장 1절부터 3절에 그것을 표현하고 있고 창세기 14장에도 그거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그럼 왜 멜기세덱을 안 믿을까요? 왜 아론의 반차에서 나온 대제사장은 존경하면서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는 존경하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히브리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의 1장에 나오는 족보예요. 족보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 영상 왜 보여줬는지 알죠? 보육원에 있는 사람들은 부모가 누구인지 그게 없다는 거예요. 족보가. 그러면 아론의 족보는 있어요, 없어요? 어려워요? 아론의 족보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론의 엄마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므람과 요게벳이에요. 그의 형제들은 누구예요? 미리암 누나와 모세 동생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은 조상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예요. 그들은 확실한 레위 지파의 위는 또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의 위는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의 위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의 족속이에요? 아브라함의 족보를 이어왔다는 거예요.
족보가 명확해요. 근데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4절에 그에게는 족보가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누구며 어머니가 누구인지 족보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그가 언제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끝마친 날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까 제가 멜기세덱이란 이름의 뜻은 살렘 왕이고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고 이름의 뜻을 얘기했어요. 그럼 아론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우리는 모세는 알아요. 모세는 물에서 건진 자야. 근데 아론의 뜻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론의 뜻은 확실치는 않지만 그 어원을 들어가 봤더니 높은 산, 고위층이라는 자예요. 그러니까 따르게 말하면 존귀한 자란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존귀한 자, 높은 산이 더 큽니까? 살렘 왕, 의의 왕, 평강의 왕이 더 큽니까? 왕이 더 크죠. 그러니까 족보상에서도 또 그것을 또 하나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그를 얘기하면서 이 아론은 성경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 4장에 처음 나오고 본격적으로 대제사장으로 나오는 게 출애굽기 28장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론의 위 결론은 아브라함까지. 그런데 멜기세덱이 성경에 나오는 것은 몇 장이에요? 창세기 14장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족보가 없다고 따지는데 더군다나 자기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한테 뭘 받은 자예요? 11조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높냐라고 히브리 기자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족보가 누가 더 높습니까? 멜기세덱이 더 높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족보를 가지고 따지는데 족보 우리 그러잖아요. 가면 뼈다구 해장집 원조. 그럼 여길 가도 원조, 저기 가도 원조. 다 원조래. 근데 대제사장의 원조가 누군 거예요? 멜기세덱인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완전히 패했어요 지금.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 자, 아론의 반차에서 나온 대제사장들은 월급을 누구한테 받아요? 네,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 정도 가르쳐줬어요 내가. 왜냐하면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오냐면 대제사장한테 오죠. 근데 올 때 뭘 갖고 와요? 재물을 갖고 와요. 예물이 아니라 재물. 재물을 갖고 오는 것 중에 화목제로 드리고 번제로 드리고 그것의 나머지를 제사장이 먹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야? 레위인들, 예배를 돕는 레위인들이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낸 거에 이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 앞다리, 앞가슴살 이런 거 그런 건 다 레위인들이 받. 근데 이 레위인들을 또 받았으니까 11조를 또 낼 거 아니에요. 그 레위인들이 내는 11조를 누가 받는 거예요? 바로 아론의 아들들인 대제사장이 받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합니다. 저는 원래 여러분들이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낸 11조로 제가 월급을 받아서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인이에요. 저는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 받은 것을 저는 또 어떻게 해요? 11조를 내죠. 그 11조를 누가 받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12지파가 낸 것을 받은 건 레위인이야. 그 레위인이 받는 거에서 11조는 대제사장이 받아.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에서 나온 사람은 12지파 중에 한 지파 사람이 낸 걸 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멜기세덱은 누가 월급을 줘요? 창세기 14장에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고대 근동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고 많은 노량물 그걸 가지고 돌아올 때 두 명의 왕이 맞이해요. 하나는 그 당시 왕 소돔 왕, 또 하나는 살렘 왕이라고 한 멜기세덱. 살렘이 어딘지 몰라요. 이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와요. 근데 소돔 왕은 자기네 나라를 구해줬는데
아무것도 안 가져와요. 멜기세덱은 오히려 아브라함을 맞이하는데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걸 환영해 주기 위해서, 맞이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은 뭐를 갖고 오냐면 떡과 포도주를 갖고 온다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 누구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것을 먹이는 것도 모자라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아브라함이 뭘 내줘요? 자기가 얻은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밑에는 12지파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멜기세덱은 누구로부터 11조를 받아요? 12지파 모두에게 11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11조 관점으로 볼 때 누가 더 높습니까? 멜기세덱이에요. 오늘 확실히 아셔야 돼요. 세 번째는, 자, 지금 아론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들은 뭐를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거예요? 뭐를 제사 지내요?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그들이 왜 제물을 왜 갖고 와요? 속죄. 내 죄를 사해달라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을 위해서 속죄 제물로 드리는데 자기네들도 죄인이라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서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양과 염소 자기가 원하는 형편에 맞는 걸 드리고 어떤 때는 곡식을 갖고 드리기도 하지만 대제사장은 반드시 소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무슨 역할이냐면 죄를 속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멜기세덱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자, 아브라함이 왔어요. 뭐 줬어요? 떡과 포도주와 축복.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 지파에서 나온 대제사장이 더 유능합니까? 축복권을 주는 멜기세덱이 더 유능합니까?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자, 아브라함의 반차에서 나온 사람들은 죽어요, 안 죽어요? 기껏해야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생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모든 사람들이 죄라는 걸 알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몇 살까지만 살으라 그랬어요? 120살. 노아의 홍수 전까지는 오래 살았어요. 근데 노아의 홍수 때부터 120년 그 노아의 그 방주를 만든 그 연수, 그게 사람의 연수가 돼서 기껏해야 120살을 넘기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대제사장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근데 멜기세덱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사하기 위해서 여러 번 제물을 바친 사람이 더 훌륭하냐?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원성을 가지고 단번에 한 번 제사를 드리면 모든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가 더 높으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멜기세덱의 반차가 더 높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론의 반차에서 나온 제사장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섬기는 안나스나 가야바, 여기에서 나온 레위 지파 사람이다. 그런데 유일하게 부모도 없이 누구도 없이 갑자기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람이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이 단번에 자기 몸을 드림으로 우리를 위해서 뭐 했어요? 몸을 드렸다고요. 죽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은 그 사람이 대속자가 된 것도 모자라서 지금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냐는 거죠. 자, PPT 25절을 찾아주세요. 25절을 찾았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25절 저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계속 윙윙윙윙 돌아다녔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자기를 힘입는다는 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히터 꺼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룰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뭐 한다는 거예요?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아까 이 땅에 살면서 3분 정도만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주고 여러분을 염려해주고 여러분을 책망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준 분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은 것도 모자라 구속자로 있는 것도 모자라 우리에게 구원 주신 것도 모자라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중보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를 모두 듣고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분 중보자로 기도해주는 예수를 찬양 361장 찬송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1장입니다. 이 가사가 설교예요.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고 내 기도를 내가 지금 왜 기도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유심히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곳 아래면 측은히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신들이 지금 기도하면 주님께서도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곁에서 인자한 얼굴로 무슨 기도를 하는지 귀 기울인다는 거예요. 아, 얘가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그래서 뭐예요? 반드시 응답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 구하면 꼭 받는다는 거예요. 뭘 받아요? 기쁨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쁨.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고 나면 뭐를 여러분 응답 다 받은 거예요. 기도한 것 자체가. 뭘 받았기 때문에? 기쁨을 받았어요.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요. 기쁨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대신 무릎 꿇어요. 중보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지고 기쁜 충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습니다. 성전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아까 저 자립 청년들은 아무도 어른이 제 주변에 없습니다 해서 불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갑시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분, 앞으로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날만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 주시는 그분의 응원을 받아서 도대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길을 활기차게, 나도 중보 기도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라고 믿으며 세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